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특징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 뜻을 물을 때에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다른 비유는 그런 게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묻는 그 말씀이 나와 있지만 가라지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고 씨 뿌리는 자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 말씀하신 후에 이것이 무슨 뜻인가 묻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들을 때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 긴가민가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여 앞으로 말씀 보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묻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때가 적지 않기 때문이죠. 먼저 씨 뿌린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고 원래 씨는 심잖아요. 우리 진짜 씨를 뿌리지 않죠. 성경에 씨를 뿌린다 그래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연간 강수량이 1000mm가 넘어요.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한 500에서 700 정도 돼요. 그리고 이 비가 많이 내리는 데의 지역은 눈농사를 져요. 왜 눈농사를 지냐면 벼는 면적에서 나오는 수확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쌀을 먹어요. 그리고 비가 적게 오고 인구가 많지 않은 데서 밀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비가 많이 안 와요. 비가 많이 안 온다고 하는 것은 땅 겉면들이 말라 있다는 거예요. 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을 이렇게 뿌리게 심을 때에 비가 있어야지 비가 안 와요. 어떡하냐면 이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고 나서 땅을 갈아엎어요. 우리는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죠. 왜냐하면 땅 밑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땅을 갈아엎어도 문제가 안 돼요. 이스라엘은 워낙 가문 지역이기 때문에 땅 자체도 별 수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아엎고 나면 그 아래 수분이 별로 없으니까 먼저 씨앗을 뿌리고 조금의 수분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그냥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린다는 말이 맞죠. 뿌리고 나서 땅을 갈아엎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읽기를 조심해야 될 거가 성경을 문자로 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서쪽에 뭐가 있냐면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거는 습기를 머금고 와요. 왜냐면 바다에 있는 그 수증기를 모아서 오기 때문에 서풍이 불면 비가 온다 그래요. 남쪽은 건조하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건조하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건조하라 그러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 온다고 하지 않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비가 올 거고 남쪽에서 바람이 건조할 거다.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태풍이 다 남쪽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글자를 보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 지형을 알아야 되고 시대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에 뿌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생각할 것은 씨앗을 뿌리고 나서 땅을 갈아엎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밭이 어린지 길이 어린지 모르는 거예요. 갈아엎으면 밭이고 갈아엎지 않으면 길이 되겠죠. 똑같이 딱딱한데 씨앗을 뿌렸지만 갈아엎은 곳은 밭이 될 거고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나라만 고락이라고 하죠. 고락. 바깥 밭 사이 고락 그 길이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서 길가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원래의 길이라고 생각한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갈아엎지 않는 곳을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씨앗을 뿌린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을 뿌린 후에 갈아엎지 않는 건 길이 돼요.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보고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에는 사람이 밟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밟기도 하고 때로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농사를 완벽하게 짓다 그러면 여기는 길이고 여기는 밭이다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밭을 갈아엎는데 갈아엎다가 다 갈아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는 길이 돼요. 길이 된다고 하는 건 씨앗이 땅 위에 그대로 있다는, 흙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물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길은 처음부터 생각한 길일 수 있고 갈아엎지 않는 곳인데 내가 깜빡하고 갈아엎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씨앗은 그냥 새들어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씨앗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고 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씨앗은 땅에 떨어진 다음에 반드시 흙으로 덮어야 돼요. 나중에 말씀을 보면 씨앗을 말씀이 받는데요. 말씀을 받고 나서 반드시 덮어야 돼요. 무엇을 덮냐면 지식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덮고 은혜로 덮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머리다 이게 옳을까 그럴까 과학적으로 맞을까 그럴까 하면 말씀을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 그 씨앗이 나중에 자라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잘 덮어야 돼요. 말씀을 덮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6절 함께 봅니다. 그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아멘. 바위 위에 떨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밭이 있는데 한가운데 바위는 없겠죠.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흙 속에 있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 속에 얇게 흙으로 덮어져 있어서 그 밑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갈아엎을 때 한 3cm만 갈아엎었다고 생각해봐. 살짝. 그러면은 한 4cm, 5cm 그 밑에 있는 큰 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바위가 되겠죠. 그런 것을 말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있어서 참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6절에 말씀을 보면 바위에 떨어져서 말랐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바위에 떨어진 것은 강한 햇볕을 쬐면서 바위에 열기 때문에 씨앗이 말라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다시 말하면 바위 위에 떨어진 그런 씨앗이랄지라도 햇볕이 아무리 강하게 내려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하면 안 마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위에 떨어져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잖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누가복음의 특징은 기도에 관한 말씀 상당히 많아요. 성령에 관한 말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습기가 없기 때문이다. 어디 떨어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떨어진 그 자리 위에 사람들이 수분을 공급한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씨앗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나의 어떠한 그 실력을, 나의 어떤 그 모든 삶 가운데 배운 것을 뿌리 내려오기 어려운 바위에 갇힐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거기에 습기가 있으면 괜찮지 않고 하면 뜨거운 열기가 씨앗을 태워버려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 여름에 갔더니 47도였어요. 이 47도 어느 정도냐면요, 같이 간 목사님이 언덕으로 난간을 잡았는데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47도라고 하는 것이 온도가 47도면 이 쇠붙이는 60, 70도 가는 거죠. 그냥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바위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기가 많아요. 그러는 것이 습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와요. 그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밀농사를 가을에 시작하거든요. 9월, 10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고, 추수할 때에 늦은 비가 돼서 막 자라는 거죠. 3월부터 4월 정도 내리는 비를 이제 늦은 비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짓기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 저수지가 있으면 물을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문화가 다른 거가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은혜의 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의 샘. 왜 은혜의 샘이라고 하냐면 그들은 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물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거기가 은혜예요. 물이 있는 곳이 은혜의 자리예요. 생각해보면 사막과 같은데 물이 있으면 오아시스잖아요. 거기는 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은혜의 자리가 돼요. 우리가 창세기 26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되쫓았을 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을 파잖아요. 샘을 판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물이 나면 사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나면 거기서 가족도 살고 양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물은 은혜를 말해요. 다시 봅시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는 이들, 오늘 우리들 말고 말씀을 듣는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위와 같이 농사짓기 힘든 상황이 할지라도,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있으면 사는구나, 습기가 있으면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요. 씨앗을 뿌렸다고 하는 건 나무를 봅시다. 나무에 수분이 없으면 뿌리가 말라요. 그러면 그 나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결국 죽어요.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죽어요. 다시 볼까요? 물을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은혜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언젠가 신앙이 죽어요. 내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은혜가 말리면 죽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님만 하면 이야기해요. 새벽기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말씀 공부를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습기가 없으면 말랐다는 거예요. 그 습기가 뭘까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눈물은 억지로 흘릴 수 없어요. 땀은 억지로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눈물은 억지로 안 나잖아요. 근데 열심히 내가 움직이고 간구하면 땀은 나요. 오늘 말씀을 본다면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있고 기도에 땀이 있으면 습기가 있어서 아주 척박한 자리를 할지라도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바위 위에 살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도와주는 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스스로 습기를 만들어야 된다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놀 때 같이 노는 건 쉬워요. 모든 사람이 일할 때 같이 일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아무리 안 논다 혼자만 논다? 놀 게 없어요. 아무리 일하는데 혼자 일한다? 괜히 나만 이상해요. 기도는 그래요. 주를 찾는 것도 그래요. 혼자 와서 기도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습기가 필요한데, 신앙의 습기, 즉 기도의 땀방울이 필요한데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내가 열심히 뭔가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내가 헛수고했다고 느낄 때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했는데 결과가 보이면은요, 열심히 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결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언제 제일 속상해요? 나는 굉장히 아껴 쓰고 정말로 그냥 몇 푼 아끼려고 그냥 걷는 것도 걷고 악착까지 참고 밖에 나가서 밥 한 사 먹고 간식 가져가서 먹고 그랬는데, 그 자녀들 뒷바라지 했는데 공부하러 갔더니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확 올라오죠. 왜요? 내가 수고를 했는데,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한 반응을 자녀가 못할 때 화가 나요. 여러분 삶이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냐면 내가 수고한 거에 대가가 잘 나오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그 대가가 잘 나오느냐는 거예요. 나오지 않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한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한 대가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냐면 실망을 하는데 이때 물을 것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묻나? 내가 수고한 대로 다 나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수고한 만큼 결과가 나면 하나님을 왜 믿냐고요. 내가 수고했는데 결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계를 잡듯이 열을 수고하면 20개가 나왔다. 20개 수고하면 40개가 나왔다. 열심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삶이 그게 아니잖아요. 자녀 키울 때 제일 그렇죠. 100을 투자했는데 100은 못 사고 10도 안 나고 5도 안 나올 때 막 열불 나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왜? 야, 내가 수고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냐고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내가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도우셔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안 풀려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재수에 온부터 나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봅시다. 무언가 안 될 때에 분노하십니까? 안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아마 대부분이 분노할 거예요. 내가 이만큼 왜 내 수고한 결과가 안 나오냐는 거예요. 이 답답함이 때로는 다른 대상한테 공격적으로 나가요. 나는 너를 이렇게 수고했는데 너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수고한 걸 보았다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 갖고 분노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내가 수고해도 안 되는 거를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수고한 것 이상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믿는데 삶에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 수고가 이것밖에 안 나오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네가 있는 곳이 바위에 같다는 거예요.
여기 필요한 것이 숨겨라. 기도에 땀방울이 필요하고 기도에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생각을 간혹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많이 잊고 산다는 거예요. 7절 한경 볼까요? 아멘. 가시 떨기 속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기 가시나무가 있는데 여기다 씨앗을 뿌렸다는 건 아니겠죠. 농사 지는데 누가 가시 떨기인가 씨앗을 뿌리겠어요? 다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씨앗을 뿌렸는데 그 밑에 가시 떨기 씨앗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자라는데 내가 뿌린 씨앗보다 더 빨리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여기에 가시 떨겨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알면 누가 거기다 씨앗을 뿌려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았더니 여기 가시 떨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으로 볼까요?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여기 가시 떨겨 있는 줄 몰랐어. 하나 보았더니 있는 거예요. 이 가시 떨기는요, 나 자신의 성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조심해야 될 거가 있어. 이게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과 내가 옳은 것은 달라. 최선을 다하여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에 최선 다했잖아요. 여러분 먹을 거 아끼고 가고 싶은데 안 가고 때는 친구들이 와도 바쁘다고 일부러 안 나가고 돈 아끼려고 그러면서 자녀 키우는 거잖아요. 최선 다했다고요. 근데 내가 최선 다했다고 해서 내가 옳게 자녀를 대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 다하는 것과 옳은 것은 같지가 않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잘못된 마음을 갖고 살 수도 있고 잘못된 분노를 갖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내가 노래할 때 최선을 다해 열심히 불렀지만 그렇다고 음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 불렀지만 음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최선 다해서 음이 틀렸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시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놓치는 게 뭐냐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옳다는 거예요. 근데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최선 다했지만 틀렸을 때 너무 많아요. 내가 열심을 다했지만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된 판단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것이 옳다고 여기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틀릴 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가시떨기예요. 왜요? 틀린지를 모르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낸 걸 기억을 해요. 그러나 내가 틀렸다는 걸 몰라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시떨기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가시떨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에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만났을 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났을 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요, 낫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빨리 날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가 있는 것을 모르고 이러다가 어느 분 만질 때 아프고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간혹 그럴 때 있죠.
뭐 잡으려고 하다 갑자기 손가락이 아파요. 왜 아프지 봤더니 여기에 살짝 배 있어요. 만질 때까지 몰랐는데 뭔가 만질 때에 왜 그러지 봤더니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알 수도 있지만 한참 지난 다음에 알 수도 있고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상처가 있어요. 그것이 떨기예요. 오늘 말씀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떨기 씨앗은 안 보이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잘하면 보이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기운을 막았을까?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잘라줘도 안 잘라준 거예요. 뿌리 뽑으면 했는데 맨 처음에 여러분 씨앗은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랐어요. 뽑으면 돼요. 안 뽑은 거예요. 몰라서 안 뽑을 수 있지만 귀찮아서 안 뽑는 거예요. 일을 안 뽑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자꾸 미루잖아요. 언젠가 내 남편이 교회 나오겠지. 언젠가 내 남편이 성경 읽겠지. 내가 내 말 하겠지. 자꾸 미뤄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미루지 않는다면 싸우라는 건가? 그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꾸 구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뭡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왜 안 도와줄까? 왜 내 말 안 들을까? 상대를 탓하게 해주는 근데 그것은 쉽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원망이 제일 쉬운 이유는 내가 무언가 안 해도 될 만한 이유를 넉넉히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은 제일 쉬워요. 밥이 왜 이래? 길거리가 왜 이래? 서서 왜 이래?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내가 무언가 하기 귀찮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 가시떨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보이면 잘라내야죠. 보이면 없애야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안 보일 때는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보이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상대를 원망할 수 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 쇼츠 같은 거 가끔 좀 보지 말고 자꾸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 저 인도에 있어요. 여러분 잠잘 때에도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쇼츠 보고 막 붙다가 재밌다고 잠들 수 있잖아요. 그거 뭐 잠깐 즐겁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진행하거나 하나님 저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럴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것은 우리가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귀하지 않으면 손이 적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면요 엄청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옮길 때에도 그냥 옮기지 않습니다. 박스에 넣고 이 박스를 무진농차 있죠? 이 흔들리지 않는 장치가 있는 그런 차이시거든요. 귀한 것일수록 귀하게 달아요. 그리고 포장이 많아요. 우리가 물어보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분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자꾸 포장해야 돼. 그 뭐에 찬양으로 포장하고 기도로 포장해. 내 하나님이 귀한 분이라고 하는데 포장을 안 해. 다시 말하면 오래된 도자기라고 여기서 국보급이라고 하는데 이걸 옮기는데 포장을 안 해요. 그냥 들고 다녀요. 아무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국보급인데 들더니 국보급이라고 사람들 뭐라고 해요? 거짓말이에요. 네 말 거짓말이에요. 정말 국보급이면 그렇게 안 해. 라고 말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귀한 분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옆으로 말할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진짜 아니에요. 가짜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동전 찾읍시다. 마음껏 찾았으면 좋겠어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좋은 밭에 떨어지셔서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 이 말씀이 마지막에 왔을까? 좋은 밭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처럼 흙을 덮는 수고를 안 한 상태라면 좋은 밭이 될 수 없어요. 돌이 딸지라도 습기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좋은 밭이 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보살피면서 가시가 날 때마다 잘라주거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좋은 밭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밭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좋은 밭이 되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밭이 되어야 내게 준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라면 결실맺을 거고, 그 씨앗을 우리가 흔히 하면 자손이라고 말하면 자손이 잘 되지 않겠어요? 내가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밭이 되려면 꼭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8시 10분인데요. 제가 이제 수련만 조금 약간씩 짧게 할 거예요. 기도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가 잘